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방과 성찬용찬.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방은 예루살렘의 남쪽 외벽에 인접해 있는 성령의 시온교회 옆에 있다. 이 방은 그리스도교의 성지 중의 한 곳이다. 마치 온 세상이 바라보이는 듯한 이곳 시온산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직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참사랑의 나눔이었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다. 여기 이 집에서 구세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 중에 종이 되도록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룩한 겸손을 보이시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여기에 새로운 계약의 첫 제대가 있는데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희생된 사제인 동시에 희생제물의 양으로서 처음으로 성스러운 미사를 봉헌하셨다. 곧 주님은 당신의 사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임박한 십자가의 희생 봉헌을 앞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재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이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현시하셨을 때 새 계약을 맺는 최초의 교회로서 당신을 섬기는 비길 데 없는 명예를 이 집에 허락하셨던 것이다. 아마도 성모 마리아나 성 요셉의 친척이 되는 신앙심 깊은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그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주님께서 친히 최후의 성만찬이 열리는 세계적인 방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실천력과 사랑면에서 뛰어났던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특정한 집과 특정한 방을 찾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자세한 가르침도 받았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박해, 곧 주님께서 고통받고 돌아가실 날에 그 집은 사도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곧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 여왕이신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언젠가 당신의 다스림과 권능에 복종하게 될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 1서 15장 25절에서 28절. 왕이신 예수님, 이제 마리아와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권능 앞에 복종하나이다. 제 마음과 모든 천사와 성인을 다스리시듯 저를 온전히 다스리소서. 마리아님, 당신은 저를 초대하여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온 삶을 내맡기게 하시니 당신께 귀 기울여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저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소서.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코 왕국의 동맹 동서에서의 교황권 이슬람교 무함마드의 조사 632는 그의 사업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최초의 후계자 아부 바크르 632에서 634는 통일되지 않은 부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인접 국가들에 대한 투쟁과 약탈로 향하도록 충동하였다. 접경이 되어 있는 대국 페르시아와 비잔틴과의 충돌은 아라비아의 거대한 팽창 시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오마르 칼리프 634에서 644는 아랍세계 제국의 건설자가 되었다. 635년에 그는 다마스커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 637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640에서 644년에는 페르시아를 점령하였다. 한편 그의 장군 암눈은 같은 무렵인
639에서 641년에 이집트를 굴복시켰다. 후에 북아프리카도 아랍 제국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시리아에서 지불롤터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이 아라비아의 것이 되었다. 오마르와 그의 후계자로 무함마드의 사위인 오스만 때 무함마드에 의하여 알려진 계시가 포함된 코란의 114장이 성립되었다. 오스만에게서 유래한 오마이야 왕조는 661에서 750년에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삼았다. 비잔틴 제국은 이러한 강력한 아라비아의 팽창 충동에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영토의 대부분이 상실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콘스탄티노플만은 수년간의 용맹한 싸움 674에서 678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이 도시는 유럽을 아라비아인에 의한 범람에서 구출하였다. 717에서 718년에 육로와 해로로 진격해온 무슬림들은 또 한 번 콘스탄티노플 앞에서 전멸의 패배를 겪었다.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구원의 하느님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제3장 고통과 기쁨, 절망. 잠시 루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7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나는 코바다 이리아에 갈 것을 망설이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곳이 악마라면 무엇 때문에 악마를 보러 간단 말인가? 누군가가 너는 왜 그곳에 가지 않느냐고 물으러 온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악마가 아닌가 해서 무서워요 하고 대답하리라.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저희들 좋은 대로 하겠지. 나는 코바다 이리아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끝까지 이 결심을 지켜 나가리라고 속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12일 저녁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음 날에 발연을 보려고 모여왔습니다. 내가 두 사촌에게 내 결심을 말하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그분께서는 그곳에 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하고 그리고 히아친타는 내 대신 귀부인과 이야기를 하겠다고까지 야단이더니 결국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무척 섭섭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묻자 내가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고 대답하기에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만일 그분께서 내게 대해 물으시거든 악마의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되어 오지 않았다고 전해줘 하고 말한 채 두 사촌을 남겨두고 여러 가지로 제각기 질문하려고 나를 찾는 군중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마을 어디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우물에서 약간 동쪽 편, 우리 집 마당에 이어진 옆집 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어필의 금으로 단장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듣거라 따라오고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결의 왕이 집을 잊어버리라.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영적 삶의 길에 놓인 정류소들. 그리고 이들은 계속 전진하여 신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신은 가시덤불 또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벌써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에 대한 희망으로 미소를 은근히 짓게 됩니다. 어떤 좋은 것에 대한 희망이 있냐고요? 가시덤불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행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신이 유혹을 의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상들 속에 유혹이 들어있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양한 환상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는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들은 톱카에 이르렀습니다. 톱카는 건강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혼이 진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혼은 벌써 영적인 존재가 되어 천상의 역사를 식별할 능력을 지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이제 충분히 건강해져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말아라. 야훼가 어떤 분입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역시 건강을 의미하는 톱카에 진을 칠 수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다.
곧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유일신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유일신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생 이후 그리스도교가 지녔던 유일신 신앙이 모태였던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시대의 아들이다. 그가 시대의 아들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바울의 우주관이나 윤리적 교훈 속에서 발견되는 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론적 우주관이나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아들로서의 바울은 1세기의 유대 민족의 종교 문화적 전통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바울은 조상들이 줄곧 지켜오던 경직되고 폐쇄적인 종교가 헬레니즘 문화 및 새로운 구원사적 전환 시대 속에서 그 유대적 배타성과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굳게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울의 종교를 이해하려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그가 유대 종교의 두 기둥, 곧 율법 사상과 제사 종교의 긴 전통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사유 방식을 형성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토라와 제사 제도를 답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참된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원론적 담론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결의론적 율법 논리와 희생 제물을 요청하는 제사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바울의 약점이라기보다 그의 구원 종교의 특수성 또는 고유성이라고 보아야 옳다. 이러한 바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유일신 신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수의 유일신 신앙을 이어받아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는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7.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이 부활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만나신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자 제자 중 몇몇이 동행한다. 그들이 베드로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만다. 허탕을 친 그들은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간다.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분은 다른 세계에서 오셨다. 그분은 미칠 듯이 일하는 그들의 세계 속으로, 그들의 어둠 속으로 침입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6절. 그들은 이제껏 했던 일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자기네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되고 오른편에서 의식이 있는 쪽에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 그들은 사리에 맞게 심사숙고하여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자 그물은 단번에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찬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차린다. 주님이십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고기를 잡게 된 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거기로 보내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임을 깨닫는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제자는 그들이 일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용기와 사랑을 지닌 그 제자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제 베드로는 호수에 뛰어든다. 알몸이었기 때문에 먼저 겉옷부터 걸친다. 그가 예수님께 접근하려면 먼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더불어 자신의 가면, 페르소나까지도 모두 물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젖어야, 즉 변화되어야 한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그의 이성과 의지가 먼저 무의식, 곧 물과 결합되어야 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당신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더욱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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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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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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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